좋은 표정이 그 정도세요? 참 좋죠. 여러 가지가 참 감사하지만 인도하심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 또 우리가 그렇게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또 좋은 이런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그동안 어쩌면 우리가 참 힘들고 또 어떤 면으로는 또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실망도 되고 또 뭐 추운데 뭐 야외 예배도 자꾸만 나가고 하여튼 뭐 반 떠돌이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혹 있을 수도 있는데 단 한 사람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그죠? 아멘. 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이 기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소망 붙잡고 잘 우리가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또 작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 6개월 동안 잘 참고 또 애쓰셨고 수고하셨다는 그런 의미에서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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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어요. 예. 그렇긴 하지만 또 너무 좋은 공간에서 또 우리가 은혜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영적으로도 그랬지만 또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좋은 그런 식탁의 교제도 나눌 수 있지 않았었나, 그죠? 아마 뭐 전 세계에 매주 그렇게 거의 뭐 뷔페에 가까운 그런 맛있는 음식들을 다양하게 먹는 그런 공동체는 아마 찾기 어렵지 않을까, 그죠? 참 육신의 양식도 그렇게 참 아름답게 서로가 나누고 공급받았던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 예배당이 옮겨지고 또 우리가 소망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기를 기도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기도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어졌잖아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 그냥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정말 오늘은 설교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예, 정말 그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제가. 예, 생각만 하고 지난주에 우리 야외 예배 드리면서 오늘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점검해 보자 그랬잖아요. 시편 119편이 16번째 단락을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그러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말씀이 중단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도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응답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 뭐가 있다? 말씀이 있다. 네. 한번 할까요? 응답보다 말씀이 더 소중하다. 말씀이 더 소중하다. 네, 그 귀한 진리를 오늘 발견하게 해 주셨고 그 영적의 의미들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 121절에서부터 128절 말씀의 소제목을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뭐였죠? 한번 넘겨주시면. 말씀에 종이 될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말씀에 종이 될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헌신하게 됩니다. 예. 말씀에 종이 되어야만 앞에 덧붙여서 좀 표현하고 싶었었던 그 설명은 진정한 헌신이에요. 진정한 헌신. 예. 참된 헌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나는 헌신하고 있어.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생각 말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 정말 헌신자다. 그게 헌신자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내 입으로 아니면은 말은 안 해도 내 생각으로 난 헌신자야. 난 이 정도면 난 진짜 헌신이야, 진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정말 헌신자다 라고 하시는 그 인정이 진짜지요. 그죠? 예. 그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가? 그 진정한 헌신은 뭘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내가 말씀의 종이 될 때에만 이루어질 수가 있다. 사실 이 명제는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죠?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다 이루어졌어야 되는 일이에요, 사실요. 어떻게 보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은 뭐 기록하실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한번 저를 보시고, 예.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너 믿는 거 맞다, 정말 구원받은 백성 맞다 라고 하실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이미 이루어졌어야 된다고요. 말씀에 이미 종이 돼 있어야 해요. 그리고 나는 내가 긍정하든 긍정하지 않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누구예요? 나는 헌신자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게 이미 이루어졌었어야 돼요. 처음부터. 신앙교육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믿음을 왜곡되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신앙은 믿음을 갖는 순간 바로 뭐가 돼야 된다? 말씀의 종이 돼야 되는 거였어요. 그게 이루어졌었어야만 해요. 출발점이 그거였었어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는 자가 바른 것을 가르쳐주지 못했기에 가르침을 받는 자가 당연히 바르게 배우지를 못한 거죠. 이것은 처음부터 이루어졌어야 되는 이야기인데,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와, 저런 신앙의 수준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낼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뭐다? 신앙의 기초다. 뭐 하실까요? 신앙의 기초다. 말씀의 종이 되는 것은 뭐다? 신앙의 기초다. 만약에 이게 안 이루어졌다면 오늘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제 폭스힐 예배당 시대가 끝나고 돈카스터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뭔가 장소를 옮기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계획하심이 늘 있었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해줘요. 흥분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예비하고 계실까?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왜 이리도 우리를 사랑해 주실까 하면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깁니다. 진정한 신앙은 소망, 기대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빠져서는 안 된다. 소망과 하나님 경외함은 언제나 함께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가 말씀을 통해서 추구해야 하는 우리의 바른 신앙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그런 우리의 방향들이 다시 한번 좀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말씀의 종은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인가? 말씀의 종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말씀의 종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동시에 말씀의 종이 되는 그 길을 우리가 알고 싶을 때에 그 안에서 그 이유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의 종이 왜 되어야 하는가? 라는 의미도 우리가 동시에 발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의 종이 될 때 뭐 하게 된다고요? 헌신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진정한 헌신은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아이오 예배를 통해서 나누면서 결론의 말씀으로 진정한 헌신은 뭐 하지 않는 거다? 근심하지 않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진정한 헌신이 근심하지 않는 것이라고 결론을 맺었다면 근심하지 않는 것과 근심하지 않는 것과 참된 헌신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을 우리 너무 멀리 보면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을 이렇게 지나시면서 나는 근심해 본 적이 없었네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그냥 주님 안에서 평안한 그런 삶을 살았네요. 라고 고백하시는 분은 마음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또 진짜 손을 들라 그러면 또 손을 안 드시는 분은 또 충격받으실 테니까 저런 사람도 있구나. 진정한 헌신이 근심하지 않는 것이라는 이 사실은요, 그렇게 살아본 사람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삶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헌신이 근심하지 않는 거야? 나는 그 귀한 진리를 알래야 알 방법이 없어요. 헌신과 이 근심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121절, 122절 연속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은요, 이 시편 119편이 뭐에 대한 이 찬양이었죠? 시편 119편이 뭐에 대한 찬양이에요? 시편은 노래 아닙니까? 찬양 아니에요? 뭐에 대한 찬양? 말씀에 대한 찬양. 오로지 말씀 한 가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찬양하고 있어요. 그죠? 찬양의 대상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찬양의 대상, 찬양의 목표점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한번 말해 보실래요? 말씀해 보실래요? 주의 말씀 말고, 주의 법도, 또, 주의 윤리에, 또, 주의 도, 교훈, 주의 교훈, 또, 주의 계명, 또,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신 분들은 나도 그러고 계신 거예요? 나도. 굉장히 많았죠, 이런 표현들이. 규례,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갑자기 이 121절과 122절에 시편 119편에서 최초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속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표현, 그 다양한 표현 가운데 어떤 것도 여기에 언급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곳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고난의 깊이가 너무 깊을 때, 한마디로 내 신앙에 지금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삶 가운데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게 되었을 때, 그때 시인은 말씀에 대한 찬양을 막 이렇게 아름답게 기록해 나가다가 잊어버려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말씀에 대한 찬양에 집중하고 있었던 이 시인이 말씀에 대한 그 초점을 갑자기 놓쳐버린다고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 힘드셔서, 그죠?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그거 가지고도 이거는 감당이 안 돼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이 오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뒷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지금 됐다고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언급되지 않는 또 다른 이 구절이 84절인데 뭐라 그랬냐면 84절에서 이 시인은요,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How long must your servant wait? 내가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거죠. 충분히 인내해 봤다는 거죠, 자기가. 참을 만큼 참은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얼마나 더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안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하시리이까? 아직 안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 나쁜 사람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좀 어떻게 좀 해주시지.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시고 그 사람들 왜 잘 지내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 한번 주님의 실력을, 주님의 능력을 한번 뻔때를 보여주세요 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네요. 이럴 때 뭐를 잊어버린다고요? 말씀을 잊어버린다고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놓쳐버릴 정도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완전히 말씀에 대한 기억마저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극도로 불안정한 상황, 그때에 그냥 우리가 힘들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게 되어야 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여야 하죠. 그죠? 오늘 이 본문의 이 시인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21절과 22절에서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소서,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 사람들 좀 어떻게 좀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좀 나에게서부터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의 목표가 뭐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게 하게 해달라고. 목표가 그거잖아요. 다른 것을 간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냥 마구 달려드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요. 언제나 이 시인이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오늘도 먼저 기도보다 앞서서 하는 것이 있는데, 먼저 말씀을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해요. 보통 상황이 불안해지면 이거 큰일 나겠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이 딱 드는 순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든 뭘 붙잡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습니다. 딱 문제가 벌어지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힘을 붙잡으려고 한다고요. 권력의 줄을 대려고 하고, 돈을 의지하려고 하고, 뭔가 힘 있는 것에 그 문제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종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의 종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귀한 증거인데요. 기도를 해요.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분명히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에 그 삶을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고요. 말씀 안에 살면서 기도해요. 말씀이 기도보다 앞서는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의 종이 되는 첫 번째 길, 말씀이 기도보다 앞서야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내 삶을 통하여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있는가,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무릎을 꿇기 전에 나는 말씀에 향하여 내 삶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종이 되기 위한 우리의 첫 번째 기도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말씀이 기도보다 앞서게 하소서. 한 번만 더. 말씀이 기도보다 앞서게 하소서. 첫 번째, 말씀의 종이 되어질 수 있는 길, 말씀의 종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기도보다 말씀이 앞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말씀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종은 어떻게 되는가? 123절, 124절인데요. 먼저 123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여러분, 시인은 지금 고난당할 때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기도를 했어요? 말씀 위에서 기도했어요. 말씀 안에 거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말씀보다 결코 앞서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여기서 나오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예슈아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누가 보이질 않아요? 주님이 보이질 않아요. 구원의 그 본질적인 능력이신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질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이 정도 지경이 됐으면 포기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데요? 두 번째, 주의 의로운 말씀. 여기서 주의 의로운 말씀이라는 의미는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121절에서 나를 박해하는 자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나를 실족하게 만들려는 그런 모든 my oppressors, 나의 방해꾼들, 그리고 122절에서 이야기했었던 그 교만한 자들, 그 교만한 자들이 결국 또 뭐예요? 또 oppress me 하는 거예요. 나를 또 힘들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전부 이 말씀을 방해하는 자들, 이 말씀을 방해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다가 지금 나의 눈이 피곤하여져서 가물가물할 지경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빠지게 기다렸지만 말씀을 지키려는 자신의 삶을 실족시키려고 하는 모든 박해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길게 말씀드렸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기도했는데, 그것도 말씀 위에 서서 기도했는데, 근데 뭐가 나타나질 않아요? 응답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124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according to your love, 히브리어로 헤세드가 나오는데요.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헤세드는 신약에 와서 뭐로 바뀝니까? 카리스로 바뀐다 그랬죠. 주님의 은혜로 바뀐다 그랬죠. 뭘 먼저 생각해요? 주의 은혜를 먼저 생각합니다. 응답보다 뭐를? 주의 은혜를. 기도를 하고서 응답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종, 이 말씀의 종은 응답보다 뭘 먼저 발견하게 된다고요?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라고요. 뭘 통해서? 주의 율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소서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의 종이 되어질 수 있는 길. 말씀의 종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은혜가, 말씀이 응답보다 앞설 때, 은혜가 기도의 응답보다 먼저 붙잡게 되어지는 대상이 되어질 때 우리가 말씀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록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말씀이 응답보다 앞서게 하소서. 여러분, 응답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렇지만 응답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뭘 붙잡을 수 있다고요?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고요. 말씀의 종은 하나님의 응답을 소망하면서도 그 응답이 되어지지 않을 때 좌절하지 아니하고 이미 주어진 그 말씀을 통하여 결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의 종의 완성의 단계입니다. 125절, 126절인데요.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상태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라고 할 때 이 영어 성경은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Your law is being broken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간단하게 토라 파라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토라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세 오경을 대표하는 그런 그 명칭 아닙니까? 이 토라가 파라르 됐다는 이야기는요, 던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토라를 던졌는데 마치 유리병을 들고 단단한 땅바닥에다 던져버리면 이 유리병이 어떻게 됩니까? 예? 이게 어떻게 돼요? 예? 주상 어떻게 된다고요? 산산조각이 납니다, 여러분. 유리병을 땅바닥에 던지면 다 아시죠? 유리병은 산산조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땅바닥에다 던졌는데 이 파라르라는 단어는 산산조각을 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아주 거덜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쓰레기보다도 못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것으로 치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을 때, 혹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서지 못하는 그런 지체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This is my time. 이제 내가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겠다. 내가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도다. 하나님 잠깐만 계시옵소서. 내가 일어나서 주님을 대신하여 의로운 일을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손에 말씀의 검을 들고 우리가 휘두르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휘두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갖고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는 이 검을 휘두르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약에 말씀을 좀 깨닫고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다 그래서 이 검을 휘두르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아무도 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실은 검을 들고 있는 자기 자신부터 그 검에 찔림을 받아야 해요. 왜?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No one day. 아무도 의인이 아니기에 누가 감히 하나님의 검을 들고 휘두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검을 다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들고만 있는 거예요. 들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공격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싸움은 우리가 합니까?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싸움 가운데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 더 이상은 내가 못 참겠습니다. 제 손으로 저 인간을 끝내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산산조각 내버린 파라르한 저 인간, 하나님 나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 거룩한 손에 더러운 거 묻히지 마시고 어차피 죄인인 제가 칼을 들고 그냥 날려버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지키는 저도, 설교를 한다고 하는 저도 감히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휘두르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간직하는 자예요. 말씀을 우리의 기업으로, 우리의 소유로 그렇게 갖고만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뺏기지 않도록.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이 고백이, 이 126절의 고백이 저 개인에게는 시편 119편의 많은 중요한 말씀, 생명보다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내가 휘두르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버린 그런 분통 터지는 바로 그 순간에도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요? 내가 비겁하기 때문에요? 아니면 내가 받을 상처 때문에요? 아니에요. 바로 그때가 어떤 때인지 내가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때는 누가 일하실 때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의 종이 드려야 하는 기도. 말씀의 종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소서. 한 번 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소서. 부정적인 그런 표현이지만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표현하자면 그 밑에 있는 표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게 하소서. 한 번 더.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 127절, 128절이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127절과 128절은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가 그러므로라는 얘기일까요? 내가 이제 뭐가 되었으므로, 내가 이제 말씀의 종이 되었으므로.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말씀의 종이 되었으므로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씀의 종이 되었으므로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제 뭘 사랑해야 하는지 뭘 미워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도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이제부터 미워해야 할 대상이 분명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 신나게 우리가 미워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뭘 미워해요? 그 행위를 미워하는 겁니다. 이 원어의 표현을 빌리면 그 길을 미워하는 거예요. I hate that wrong path. I hate that road. I hate that direction. 나는 그 길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싫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가고 있는 길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대할 수 있는 겁니까? 여전히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때에 멜번에 진정한 진리를 만나지 못해서 오히려 교회에 나와서 상처받아서 헤매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 공동체가 다 떠안아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길은 미워하지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 사람은 우리가 미워하지 않는 교회. 그 길은 우리가 가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겠지만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주님 생각을 담고 있는 에클레시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종은요, 여러분, 말씀이 모든 것입니다. 종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이스하게 표현해서 the servant of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의 servant라고 우리가 좋게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종이라는 의미는 slave의 의미입니다. bondage의 의미예요. 모든 자유가 빼앗겨진 상태. 그게 종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의 종이라는 이야기는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종에게 있어서 말씀보다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종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곧 자기의 생명이고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종에게 있어서 말씀 이외의 그 어떤 것도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살고 말씀이 없으면 나도 없다는
고백을 하는 존재가 바로 말씀의 종이기 때문에 돈이나 금 같은 것을 사모할 이유가, 아니 그럴 여유가 없는 존재가 바로 말씀의 종이에요. 그걸 쳐다볼 겨를이 없는 그런 존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헌신자라고 그러면서, 나는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러면서 보이는 것의 말씀을 빼앗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었던 사울에게 전하신 마지막 말씀에 동일한 적용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의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앞에 많이 말했어요. 근데 뭘 버렸다고요? 결국? 말씀을 버렸으므로, 시작.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직 왕이에요. 사울이 여전히 왕 위에 올라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사울이 왕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있다면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전에 야외 예배를 드리면서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어떤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발견했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지 않은 모든 가지들을 다 하나님께서 통틀어서 두 마음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다면 이미 벌써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음을 맞이한 존재들이 바로 두 마음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살아가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자기 착각일 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그 형식보다도 낫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수양의 기름 같은 물질을 하나님에 바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면 말씀의 종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사울에게는 큰일 났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27절에 보면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의 이 예복을 붙잡는데요, 얼마나 애타게 붙잡고 늘어졌는지 이 예복이 찢어져 버립니다. 말 그대로 옷자락을 붙잡았는데 옷자락이 찢어질 정도로 지금 붙잡은 거예요. 왕이 선지자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자의 최후는 이렇게 비굴하기 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왕입니다. 천하에 하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그 위에 있을 수 없는 왕이 선지자의 옷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당신이 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무릎을 꿇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말씀의 종인 줄 알고 살아갔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최후의 수치감, 하나님 앞에 받게 될 그 버림받음, 그 처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헌신입니다. 그렇다면 근심과 헌신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마지막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끝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여기에 급급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어디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뭐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고 그 재물에 마음을 담는 자들은 결국 근심도 적은 근심이 아니라 날마다 근심하면서 그 근심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찌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그런 불순종의 삶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종이 이르는 마지막 고백,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우리의 마음을 담은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돈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요. 주님, 돈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럼 복된 공동체,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